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8번째 말씀이 되겠고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함께 아파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지만 같은 병이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아내가 암투병을 하였을 때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으로서 참 아쉬움도 많았고 기도도 하면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한계적이더라고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마음마저도 막 그냥 일상생활에 분주하다 보면은 그냥 다른 일에 압도해져 버리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마음으로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아픈 자는 스스로 혼자 아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홀로 그 아픔을 감당하셔야만 되었습니다. 누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도리어 반박을 했죠. 우리에게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제자들을 타일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이야말로 예수님이 홀로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특별히 묵상할 텐데 이 아픔은 주님께서 외롭게 스스로 지셔야만 되는 아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시키시고 또한 그 십자가 사역에 비롯되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후에는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아프다면 그와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특권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 좀 미리 보는 건데요,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 안다는 것, 내가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따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정 알고 진정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만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과 함께 그분의 아픔에, 고난에 동참하여 나의 어떠한 그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 고난을 아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예수를 진정 알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사람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 이 두 사람은 자신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또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볼 텐데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아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할 거예요? 순교를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디모데죠. 디모데라는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고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또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편지서까지 쓴 그러한 편지서를 써서 보낸 그러한 인물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의 교회였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가장 첫 구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1장 1절을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옥중에서도 디모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디모데는 자리를 지키면서 바울과 함께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냐면은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전에도 이렇게 수고하였고 지금도 수고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디모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디모데를 빨리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한 그 안부를 좀 듣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곧 보내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 서로가 좀 축복하고 기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디모데를 지금 이 편지에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 디모데를 설명하는 바울은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의 한 성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그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해서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파송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오면서 굉장히 긴 여행이었거든요. 뭐 한 1100, 1200km가 되는 긴 여행인데 이 여행을 오다가 심한 병을 갖게 됩니다.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죽게 되는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심각하게 아프게 되었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디모데는 조금 있다 보내겠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한 형제로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군사로서, 병사로서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그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두 사람을 여기서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그들의 삶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 목자로서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며 준비한 것이죠.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길은 첫째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란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삶은 교회를 위한 삶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세운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 필요하면은 사도 대신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서 섬기기도 하였고요. 그렇죠? 사도들과 교인들 사이에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하여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수고가 곧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좀 보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 한번 가운데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이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직 부족한 고난, 남아있는 고난이 있었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단번의 사역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충분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십자가 사역의 무슨 남은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이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사역은 다 끝났지만, 십자가 사역은 다 끝났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 수고를 할 때, 또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 또한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아픈 일도 생기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이 감당하는 사역은, 또 감당하는 어떠한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결단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세워가라. 그래요? 모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벽돌들로 같이 세워져 가는 진행형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알려주시고 있는데,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 그럼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 각자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에 계속 쌓여지고 있는 우리의 역할, 거기서 펑크를 메꾸고 거기에서 이제 구멍을 메꾸고 우리로 하여금 같이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노고로,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나의 시간과 은사와 나의 그 자원과 나의 노력을 다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 그 예배 오기 전에 저는 한 그 아침 7시 좀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7시에 교육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같이 그날의 사역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교육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러거든요. 7시에 그 이른 시간에 와보면 그때부터 교인들 중에 교회에 와서 자신이 섬기는 자리로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쉬는 그 일요일이죠. 세상 사람들 일요일, 주일에 늦잠 자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좀 더 쉬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이른 아침에 흩어지면서 자신의 포스트에서 주님을,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너무나 짠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마음에 큰 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쓰신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앞문장을 보세요. 어떻게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걸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역사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이며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이 곧 교회를 통해 받으시는 영광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세상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비판이 많고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듣고 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참 많아요. 근데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힘으로 세웠다가 사람들의 힘이 꺼지면 같이 꺼지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대로 영원히 있을 영광이 당신의 교회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해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00년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스캔들이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and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때, 그렇죠? 사역으로, 봉사로, 나의 어떠한 삶을 드림으로 채울 때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지체를 위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체를 위한 사랑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20절을 주목하겠는데 20절을 19절과 연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 믿음의 지체들, 당신들을 위해 친정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가 이 디모데뿐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디모데를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를 향한 이 칭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디모데에게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지금 자신도 막 병들어 죽게 되었고 막 사도 바울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의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을 향해 진정한 사모함이 이에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데 그 고난의 동참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언제 받냐 하면은 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영광스럽다가도 참 그 시험이 될 때가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많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는 이건 뭐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떠난 분들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한 피 받은 형제들과도 막 싸우는데, 한 지붕 안에 한 몸이 된 부부와도 그렇게 왼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이 지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나의 이 작은 형제를 위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를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고, 그를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서로 사랑하여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면서. 짐을 지는 것이에요. 이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짐을 지면서 우리가 지체 생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와 함께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공동체 지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죠, 이 지체들과의 생활은. 근데 이 지체들과의 생활이 많은 때 힘들고 어렵고 짐이 되는데, 그런데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여서 주님의 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들과 함께 짐을 진 것이 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에 좀 다녀왔어요. 놀러 다녀온 게 아니고, 유채꽃 보러 간 게 아니고, 이제 놀러 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사역하러 갑니다. 사역.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선교 모임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또 이번에는 그 후배 목회자들을 좀 섬기러 간 것이었어요. 몇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어려운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비롯하여, 청년 사역자 비롯하여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좀 축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제 그 설교와 이제 그 목회에 그 격려를 하기 위해 우리가 이번에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은 많지는 않았지만, 잠시 있었지만, 다른 것은 뭐 안 해도 제가 그렇게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제주도에 가면 꼭 하는 게 있는데, 비자림을 걷습니다. 비자림을. 거기 가면 그렇게 힐링이 돼요. 그리고 막 마음과 머리가 막 깨끗해지고,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1000년을 바라보고 있는 비자나무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죠. 세계적인 숲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여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쭉 하면서 전에도 목격한 것이지만 이번에 특별히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 비자나무가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없더라고요. 같이 서 있어요. 같이. 이 덩굴 식물처럼 막 서로 얽히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뭐 뿌리부터 뭐 이 그 가지까지 막 서로 이렇게 엉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고요.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1000년을 바라보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제주도처럼 바람이 세고 사실 환경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면서 서 있는 것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막 뿌리가 서로 얽히고 가지가 서로 얽히는 것은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서로 꼬이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서 있으니까 같이 서는 거예요. 1000년을 바라보면서 같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위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이 교회가 있잖아요.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을 무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면 얼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홀로 서 있다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2000년을 향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대대로 그 영원 무궁한 주님의 영광,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게 같이 가는 것이구나. 힘들어요. 복잡해요. 영어로 말하면 억걸답니다. 막 서로 엉키고 아주 좀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보니까 이렇게 서 있으라는. 형제들, 지체들, 어떠한 마음으로 보시나요? 오늘도 형제들, 지체들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길이고 주님께 하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에 동참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의 아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열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은 지체, 주님의 지체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보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사명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사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선교, 전도, 오늘날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주민 선교, 군 선교, 우리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까지 다 포함한 이 복음 사역을 위한 사명으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옥중에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다가 옥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면 대단한 신분이, 대단한 특권, 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옥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고, 그래서 가이사와 만날 수 있는 길까지 열렸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자가 한 가지죠. 복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경우에도 22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 사역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이 고난을 감수할 때에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의탁해 주셨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왜 그 약속을 하셨냐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의 사역을 놓고 정말 이 어려움과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마지막 명령으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조차도. 그렇게 해서 140년 전에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어려운 것에 지금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꼭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다 감당하라.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 그 기업의 창설자 빌 게이츠는 아니죠. 스티븐 잡스가 이제 이 애플 이 기업이 막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전에 막 그냥 치고 올라오고 있을 때 도저히 자신의 어떠한 경영으로는 불가능하겠다. 자신은 창설자고 대표이지만 이 그의 전체 총 경영자가 필요하겠다 하면서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펩시코의 그 굉장한 경영자, CEO였죠. 최고 경영자였던 존 스컬리를 찾아가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존, 당신은 남은 인생을 설탕을 탄 탄소 음료를 개발하고 만드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볼 것인가? 그 한마디를 던졌대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탄소 음료를 만들고 개발하는 일에 당신의 그 나머지 삶을 그냥 던질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한번 바꿔볼 것인가? 그 말을 듣고 이 존 스컬리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유리한 그 직업을 그냥 자리를 벅차고 이 모험의 길에 스티븐 잡스와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세대를 바꾼 어떤 트렌드를 바꾼 이 애플을 개발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한 시대의 트렌드를 바뀌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고난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느 한 시대의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을 그냥 올인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DNA와 우리의 운명과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의 팔자까지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보면 그 족보에 진짜 완전히 인생이 망한 사람들, 가정이 그냥 완전히 그냥 부서진 사람들, 이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았던 사람들, 그냥 팔자로 따진다면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손들도 이렇게 음란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능력이 아닙니까? 한 시대의 트렌드를 바꾸는 것도 위대한 능력이지만 한 시대를 넘어 한 가문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리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하나님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너희들 이 복음 사역을 해라.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언제 타이완에서도 전쟁 터지고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 터지고,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뻥튀기로 봤는데 이제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이 남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해방 후에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가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전쟁이 터지려면 터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터지려면 터지는 겁니다. 전쟁 한번 터지면은 기업, 애플과 같은 기업 100개 있어봤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복음. 그래서 세상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거를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접어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음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진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그리고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병상에서 듣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서도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